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아시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길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며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위로와 소망이 밀려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자신의 삶을 붙드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위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누구인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들,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심코 떠올린 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기 전에 모두 아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까지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위로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아십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으며 그분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나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임재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치려 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묵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 성격, 재능,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며 우리의 존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며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좌절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집니다. 그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감찰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다윗의 겸손함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며 진정한 성찰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잘 나타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과 지혜로는 삶의 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구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모든 진리는 우리의 삶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의 전능하심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저희를 악한 길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